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교회는 좋은 병원이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꿈꾸며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큰 기대를 걸고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교회에 오면 이런 참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교회를 와서 우리가 걸었던 기대와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많이 알아가면 알수록 이게 왜 이렇지? 이상하네. 기대를 걸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뭔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실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고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러 왔다가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실망이 큰 나머지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다니는 분들이 많는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을 요즘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가나안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이 안 나가를 바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왜? 교회에 가서 실망을 하고 교회가 자기가 꿈꾸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성도라고 부르면 뭐하니까 가나안 성도다 하는 거예요. 떠돌이 가나안 성도. 또는 자기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옮깁니다. 이 교회로 갔다가 또 가보고 또 저 교회로 가보고 이렇게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 실망을 보충하려고 다른 데 가면 좀 다르겠지 라고 하며 교회를 옮겨보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딱 쓰는 말이 뭐죠? 구간이 명간이다. 그렇죠? 다른 데 간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도 여전히 생각했던 그런 천국과 같은 교회,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막상 들어가서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참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뭐 성경에 교회가 이렇다 그러는데 그런 완벽한 주님이 말씀하신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런 좋은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연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당신은 절대 그 교회를 가시면 안 될 것입니다. 왜?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완벽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적인 교회, 완벽한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천상에 가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모든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교회만큼은 완벽한 교회입니다. 왜?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는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부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가지고 거치고 모난 부분이 다 깎이고 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아무 문제도 없고, 거기 가면 더 이상 충돌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곳에 가면 서로 상처 주고 받을 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부족하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 교회를 여러분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받거나 그렇게 됩니다.
교회를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따라서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가 병원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한 자가 누구냐? 병든 사람이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치료자로 의사로 여러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 치료자라면 우리는 뭐라고요? 다 환자들이라 생각은 맞아요. 병든 자. 왜?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을 갈망한 사람은 병든 자라고 했었으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좋은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병 고치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다 우리가 뭔가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무슨 생각의 병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깊은 죄 속에 지금 있거나 아니면 인격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성품에 무슨 큰 문제가 있거나 다 병자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내가 죄도 안 짓고 나는 지금 완벽하다 이러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분은 이 땅에 여기 요새 한 명도 안 계세요. 우리는 다 뭔가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병원은 뭐죠, 여러분? 환자가 작게 와요, 많이 와요? 많이 와요. 그죠? 환자가 많이 와요. 여러분 좋은 병원은 예약도 어렵고요. 좋은 병원은 그리고 좋은 병원 옆에는 숙소도 있어요. 원룸도 꽉 차 있어요. 일산에 국립암센터 근처에 가면요 원룸이 꽉 차 있어요. 왜? 전국에 암 고치러 거기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숙소도 막 찾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좋은 병원이잖아요. 환자가. 그러면 많이 몰려왔다고 좋은 병원인가? 아니에요. 많이 몰려와서 병을 고치는 곳이 좋은 병원입니다. 그죠? 많이 왔는데 뭐 하나도 못 고치고 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팔이 날리겠죠. 그런데 많이 왔는데 많이 고침받아. 그래서 완벽하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좋은 병원이죠. 좋은 병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뭔가 문제 있어가지고 찾아와요. 교회로 와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 치료가 되면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치료자시니까 치료가 되면 좋은 교회고 치료가 되면 능력 있는 교회고 치료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간증을 하고 내가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내 인격이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치료의 간증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좋은 교회죠. 왜? 치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데 교회는 막 많이 왔는데 변화되는 사람도 없고 치료받는 사람도 없고 해결되는 사람도 없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뭔가 교회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좋은 병원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치료가 역사하는 힘이 강해
많은 분들이 치유받아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은 많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예?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런 굉장히 우리 개척 초기부터 교회를 많이 육신의 질병 치유 쪽으로 많이 일을 하셔서 그런지 뭐 임신 못하신 분도 와서 임신한 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병을 치유하고 병의 기적을 맛보신 분도 몇십 년 병이 떠나가고 뭐 발이 9번개 펴지고, 또 병원에서 안 되는 지팡이 짚고 왔던 환자가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서 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런 치유의 기적들은 많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은 치유 기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나 그 육신의 질병 치유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치유는 전인격적인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죠? 육신의 질병은 일부분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치유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습관도 고쳐져야 되고 우리의 성품과 기질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완전히 탈바꿈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짜 치유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교회 나가더니 그 교회 나가더니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옛날에 그 사람이 맞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그런 변화가,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치유. 이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육신의 병만은 많이 치유받았지만 정말 삶의 또 여러 가지 성품의 인격적인 변화는 정말 일어났나, 치유됐나, 이걸 생각해보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2012년에 성지순례를 갈 때 이 에베소를 갔다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당시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큰 도시인데 특히 에베소는 왕복 왕복으로 이렇게 마차가 다닐 정도의 그런 큰 도로가 있는 도시예요.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예요. 문물이 발달되고, 그리고 뭐 심지어 도서관이 있고 뭐 경기장이, 어마어마한 경기장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가요. 그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 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제일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고 제일 오래 목회한 곳이 어디냐? 에베소 교회예요. 여기서 3년을 목회했어요. 다른 데는 여러분 고린도도 1년 반 정도, 또 뭐 어떤 곳은 몇 달, 뭐 한 달, 며칠 이렇게 다녔는데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바울 사도가 전심으로 목회를 하고 여기서 제자 훈련도 하고 3년을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최고로 심혈을 기울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교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지금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5절부터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하는 거 보면 이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뭐 어떤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고 훈련도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됐는데 화를 폭발시키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혈기를 막 부리고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6절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막 분을 품고 막 분을 내고 이런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교회는 천국같이 가면 완벽한 교회, 뭔가 은혜가 되고 성도들이 막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이런 교회가 되어 마땅할 텐데 거기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도 있다? 화를 막
잘 내고 분을 품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28절 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을 지금 하고 있어. 도둑질을 지금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도 배웠지 않느냐. 그런데 다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되죠? 우리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치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인품이 바뀌어야 돼요.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마귀를 닮아가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독사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닮아가면 안 되죠. 마귀는 거짓말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죠.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과거에는 뭐 어떤 나쁜 짓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고 여러분 새 삶을 살아가야죠. 마땅히. 도둑질하고 분내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말을 하고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29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배운 대로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더러운 말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그 말을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왔는데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식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좋은 걸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또 성도들을 만나서 또 어디 무슨 구역도 들어가고 뭐 셀도 들어가고 목장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면목을 보기 시작하네, 사람들의. 그죠?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말을 막 하고, 덕이 안 되는 말, 은혜가 안 되는 말, 막 이런 것들이 쏟아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교회를 기대를 하고 교회에서 뭔가 평화를 누리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겠지, 교회는 뭔가 천국이겠지, 이런 예상을 하고 찾아온 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려울 거란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니까 제3자가 누가 교회를 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런 육신의 질병의 환자들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의 환자들이 아니라 뭔가 전체적인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바울이 몸부림을 치면서 참 교회를 세우고 3년이나 다른 데는 금방 가지만 여기만큼은 머물러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제자훈련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권면하라고 했는데 사람이 아직도 변화가 안 되고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는 바로 좋은 병원인데, 좋은 병원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데 있습니까?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치료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치료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답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가 그 교회 다니시냐고. 우리 교회 성도님 맞다 그랬더니 이 사람 전혀 사기꾼이라고 말이에요. 왜? 무슨 사기꾼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골프를 쳤는데 말이야. 골프할 때 상품을 걸어요. 골프 시합에는 꼭. 1등 상품은 텔레비전이고 2등 상품은 밥솥을 걸었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막 점수를 조작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밥솥을 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밥솥을 타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기분 나쁘고 억울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전화는 안 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안 오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아무개 성도님 다 그 교회 다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그래도 목사님들이 이게 또 금방 이렇게 대처를 하잖아요. 참 죄송한데 그래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2등으로 사기를 치지. 이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1등 사기 쳐가지고 TV를 타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좀 불쌍히 여기시고 다음에 제가 잘 사과시키도록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치유돼야 되지만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언어가 치료돼야 되고 생각이 고쳐져야 되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치료가 진짜 치료입니다. 이 치료가 정말 치료예요. 이 치료를 우리가 받는, 이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좋은 병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 치료가 잘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가족적이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가족적. 따라서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가족 공동체가 될 때 그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25절을 읽어볼까요? 25절. 오늘 본문 25절을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시작.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된다? 지체가 됨이라. 이 지체가 된다는 것은 뭐 서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치료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병은 정말 능력 있는 병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과 이런 모든 고정관념과 모든 것을 고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가족적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체가 됨이라.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가족에 대해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은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 모두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뗄래야 우리는 분리란 게 있을 수 없어요. 한 몸이니까 다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이 지체는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힘들면 한 사람도 힘들고 왜? 붙어 있으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사람도 아파야 돼요. 한 사람이 기쁘면 한 사람도 기뻐야 돼요.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아 그러면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한 가족이 안 된 거예요. 진짜 한 가족.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한 가족이 될 필요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한 가족.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내고 우리 교회가 정상화가 되면 우리가 즉시 착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뭐냐? 우리는 한 가족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 지체는 무엇입니까?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문제고 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문제가 곧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그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가 누구의 문제?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족이에요.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로 흉허물이 없어요. 가족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있어도 아무 큰 누가 지적을 안 합니다. 왜? 가족이니까. 그죠? 가족이니까. 실수도 가족은 다 그곳에서 용납돼요. 문제도 다 그곳에서 용납이 돼요. 우리는 직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직분 위주의 교회가 됐어요. 아시겠어요? 직분. 우리가 직분 위주의, 한국 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직분 위주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직분은 여러분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뭐 할 때 필요하죠? 직분은 교회에서 행정을 하고 교회에서 큰 일을 사무를 처리할 때 직분이 필요해요. 그때 회의도 필요하고 안건을 다뤄야 되니까 그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 초대교회를 보면 바로 그런 정신이 명확하게 살아있어요. 공식적인 교회 안건을 처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다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목사님 대단하고 무슨 장로는 대단하고 집사는 뭐 밑에 있고 성도는 저 밑에 있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한 사람이다. 우리는 형제자매다. 우리는 가족이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가족적일 때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가족적일 때 사람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가족적일 때 그곳에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탐방을 간 교회, 거기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뭘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점이 있으면 다 숨기고, 그죠? 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에, 목장 모임에 탐방을 갔는데 세상에 그곳에서 부부들끼리 싸움을 하더래요. 부부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이제 잘하나 거기 보러 갔는데, 근데 일반 교회 같으면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싸워야 안 싸워요, 부부가? 크게 나오시네. 할렐루야. 싸움이 정상이에요. 그죠?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마치 안 싸우는 것처럼 하고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족적이지가 않으면 우리가 서로를 가려요. 그래서 안 좋은 걸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보여줬다고 집에 와서 서로 그것 때문에 싸워. 그런데 가족적이 되면 안 그래요.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손을 내밀매,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치료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내밀어 보면 그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예를 들면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곳에서 싸워도 아무 상관없어요. 서로 다투어도 돼. 그런데 그렇게 내어놨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은 어떤 데서나 가능하냐? 가족적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물질에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우리는 다 포장을 해.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건강하고 나는 잘 살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민도 엄청 많으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이만큼 있으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치유는 뭐죠? 가족적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지체가 됨이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좋은 치료가 일어나는 병원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성령의 역사. 예. 인간의 힘으로만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바뀐다, 이게 사람의 결심으로 됩니까?
내가 이번 주부터 반드시 나 이렇게 해야지 되냐고요. 남욱 집사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남욱 집사님 머리 흔들어서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멘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대.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가 막 화가 이만큼 나더라도 성령님의 능력을 다시 찾고, 우리가 주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 화가 이 밤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밤을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되고, 그럼 마귀가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그죠? 성령의 역사로 저를 제어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성품이 기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급한 사람이 천천히 가고 인내. 예? 급한 사람이 인내하고요. 예, 저도 어제 저녁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급하게 막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어느 분에게. 제가요, 좀 참으세요. 좀 인내하세요. 옛날 같으면 저도 그래요 막 이랬을 텐데, 예, 저도 다져졌잖아요.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다져지다 보니까 참읍시다. 좀 기다려봅시다. 예, 기다리면 다 해결돼요. 아멘. 뭐 욱해가지고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예? 다 참고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이게 성령의 광선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뛴다. 말라기 4장 2절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좋은 분위기가 형성돼야 돼요. 좋은 분위기, 교회 안에. 예?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예? 좋은 병원에는, 여러분 좋은 병원의 분위기가 좋을까 나쁠까요? 좋겠죠. 그죠? 친절하겠죠. 그죠? 친절하겠죠. 예, 의사 선생님이요 정말 설명만 친절하게 잘해줘도 그 의사들을 굉장히 존경받고, 심지어 사람들이 병 잘 고치는 사람이라 그래요. 왜요? 대부분 의사들은 딱딱하고 불친절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만을 떨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 환자를 아껴주면서 설명해주면서 친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때 이미 치료가 다 돼요. 그죠? 환자들은 치료가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병원 돼야 되는데,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적이 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 분위기가 좋아야 돼. 분위기가 긍정적이 돼야 돼요. 예? 우리가 막 누구를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이런 교회가 되면요, 여기 치료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아멘을 해야지 빨리 끝날 텐데. 기다려주고, 예? 바라봐주고 참아주고, 이런 교회가 돼야지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31절 볼까요?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예, 친절한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정말 여러분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지금 막 짜증이 나고 지금 열받는 일이 일어나서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싹 표정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왜? 여기에서 치료가 일어나야 되니까. 이곳에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용서함이 있어야 돼요. 용납함이 있어야 돼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예?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누구 왔는데 쳐다도 안 보고 냉랭하게 하면 그런 교회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친절히 맞이해주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친절하기도 참 어렵지만, 예?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아멘이죠. 그리고 반드시
치료는 안 하는 것으로 마지막인데, 안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하는 쪽으로 가면 치료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좋은 것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25절. 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제 거짓은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한마디라도 자꾸 참된 것을 말하는 쪽으로 권면을 하고, 그분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예? 내가 막 입이 자꾸 부정적이다 그러면 긍정적인 말을 한마디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수첩에 적어놔요. 오늘 내가 긍정적인 말을 몇 마디나 했나. 예? 다른 사람을 자꾸 까는 사람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몇 마디나 했나. 이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자, 28절 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고 막 자꾸 다른 사람 걸 이렇게 땡겨서 먹는 이런 버릇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고칠까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누어주고 베풀고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그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치료입니다.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치료가 돼요. 말씀도 듣고 여기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이 습관을 완전히 반대로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즉 덕을 세운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가 안 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내가 오늘 은혜 되는 말을 몇 개 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은혜가 되는 말 한마디만 지금 딱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옆에 분이 제일 듣기를 원하는 사람. 여자는 예쁘다는 거 제일 듣기 원해요. 오늘 너무 예쁘세요. 남자는 뭘 듣기 원할까요? 멋있다? 성공하실 분 같아요. 그죠? 앞으로 크게 잘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는 법. 이걸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엄청난 치료가 일어나고, 아멘. 육신의 질병은 당연히 떠나가고 우리의 인격과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의 치료가 일어나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더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고, 그게 소문이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변화가 되고, 이런 운동이 여러분 우리 새벽전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